오늘 이 기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탄의 복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탄의 복음.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복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성탄의 복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오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아느냐 하니까 자기는 볶음은 아는데 복음은 모른다. 멸치볶음, 야채볶음 이런 거 아는데 복음이 뭐냐? 저한테 그러죠. 제가 오늘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도 같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장 10절을 보면요. 여기 좋은 소식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하가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자가 누구냐?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회에 가장 변두리에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 목자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누군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감이 없으실 텐데 저는 한 20년 동안 양, 말, 소 이런 데가 막 뛰어다니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감이 좀 있습니다. 자, 목자의 신분은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목자들이 어디서 잠을 잘까요? 길에서. 저기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들에서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노숙자라고요. 노숙자. 그리고 양을 치긴 하지만 자기가 양의 주인이 아니고 대신 양을 쳐주는 일종의 일용 잡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목자의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양도 치지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양에게 과일도 몰래 이렇게 서리에서 먹이고 야채도 서리에서 먹이고 해서 오늘날로 또 도둑과 같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변두리에 있던 그런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목자에게 먼저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기쁜 소식의 원어를 보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여기서 유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엔젤 있죠, 엔젤,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천사 이쯤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자, 그것은 제가 후반부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유앙겔론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유앙겔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좋은 소식이 오면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참 희소식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희소식, 좋은 소식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함께 전쟁을 하는 나라가 이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을 때 아테네, 유럽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마라톤 아시죠, 여러분? 42.19km. 그 마라톤 평원이 이 마라톤의 이제 기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세계 최강국 군대를 가진 페르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은 우리 군대가 무너지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지고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전령이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이것이 마라톤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42.19km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힘을 당해서 다 뛰어가서 뭐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했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때가 유앙겔리온이에요. 함께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아니, 유앙겔리온을 이렇게 밋밋하게 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내가 죽을 줄 아는데, 우리 군대가 무너지면 국민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죽지 않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밋밋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감정을 실어서 옆에 분에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살았다예요. 살았다. 그냥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고 살았다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건데.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죽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표정을 이렇게 밟지를 못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 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희소식이고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이 왜 복음일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오늘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일까요?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 너무 두렵지만 이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희소식인 거예요. 그것이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대요. 구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구주, 구세주 이런 말 해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밋밋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치 아테네 시민을 구원한 아테네 군인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굿뉴스, 희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고.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요, 다윗이 태어난 마을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는데 가서 한번 봐라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구유 안에 한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천사들이 말해줘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봅니다. 이 목자들이 가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구유 안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신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냐?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 주변에 사는 분도 많고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고개만 들면 다 교회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느냐? 구원이란 말이 뭘까요? 구원이란 말은 구출이란 말이에요. 구출. 우리가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불이야. 근데 건물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소방관만 구원할 수 있어요. 복장을 갖추고 장비를 갖춘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라도 내 자식이 그 안에 있다고 난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길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나는 지금 구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화재난 건물 속에 들어있는 사람과 같이 정말로 위기 속에 있는 자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중간에 뚝 끊겼죠?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표준, 기준, 여기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 계승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우리는 속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고 죄의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다 그 죄를 안고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요, 둘이서 싸우지 말아라 하면은 안 싸우면 좋은데 싸워요. 인형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겨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들 보면 죄인이 맞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분 그래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요. 나는
깨끗하게 법 없이도 살았어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가끔 있기는.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 죄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주님의 기준은 마음으로 품는 것도 다 죄예요. 자, 마음으로 누굴 미워했습니까? 그거 살인죄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습니까? 그거 간음죄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가 시작돼서 행동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죄를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이라는 게 값입니다. 자, 뭐든지 값이 있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값을 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농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정서적 죽음, 영적 죽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사망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안 죽는 분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만 될까요? 죽음이 왜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죽기 전에도 죽음의 증세가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증세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죽음의 핵심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사망과 심판이다. 자, 한마디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다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마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죄의 형벌이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십시오. 아까 절벽이 있어요. 자, 내가 절벽으로 가고 또 가다가 절벽을 떨어지는데 그 밑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죽어봤냐? 저더러 따져요. 아니요, 저 죽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요. 당신은 죽어봤냐? 자,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혹시 죽어보셨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분이 저한테 따지듯이 저도 따질 수 있잖아요. 당신은 죽어봤냐? 죽어봐서 지옥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왔냐?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천국이 있냐 없냐 제가 죽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지 이게 무슨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 없다 그것도 믿음이고 천국이 있다 없다 믿음이라고. 없다도 믿음이고 있다도 믿음이고. 근데 죽어봤는데 있으면 어쩔 거예요? 있으면. 없으면 저도 마음 편하죠. 그죠? 자, 없으면 나도 할렐루야. 없는데 뭘. 근데 죽어봤더니 떡하고 죽어봤는데 지옥이 있더라. 어쩔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늦었네. 그죠? 그러니까 있다고 믿는 게 지혜로워요? 없다고 믿는 게 지혜로워요? 옆에 분에 있다고 믿는 게 지혜롭습니다. 왜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안 죽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다. 다시 한번.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게 지혜롭습니다. 아니 없다고 확신해도 죽었는데 있으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있다고 믿는 게 더 지혜롭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지 제가 죽어서 봤더니 있더라 이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믿는 거예요. 왜? 누가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믿어야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지난주에 믿음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형벌이 바로 저 무서운 사망과 심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구출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동의가 되시죠? 아유, 나는 지옥 안 갈 건데 안 가긴 뭘 한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난 아니 죽어봤냐고요.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으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이 인정하실 걸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제 앞에 분에게 저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구원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옆에 분에게 죄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아이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분도 죽어보면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부드럽게 말씀드릴 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없다고 빡빡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있으면 어쩔 거냐고 진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애들 보시면 아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한 번도 안 미워했어요?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었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AI나 가능한 거, 로봇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두 번째 죄의 대가는 지옥이라는 사실도 확인이 성경적으로 된 거예요. 자,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교만한 분들은 난 구원이 필요 없다. 난 구원이 아니라 1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장난치는 분들 계세요. 이게 농담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벌이냐 영생이. 여러분 영벌로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게 그냥 잠깐 한번 맛배기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봐도 끔찍합니다. 한 1, 2년 살다가 복귀시켜주고 뭐 가톨릭처럼 연옥 갔다가 뭐 천국 그런 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지옥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한 분 지옥에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지옥에서 왔다고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사탄 숭배자입니다. 저분이 존 라미레스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덴버라는 도시를 갔어요. 덴버. 저는 LA에서 살았지만은 덴버라는 도시에 가면요, 거기에 전 세계 사탄 숭배자들이 모이는 도시가 덴버라는 도시. 공항만 딱 가도 무시무시해요. 막 공항의 벽화가 장례식이에요. 공항 벽화.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은. 아주 쌀벌합니다. 공항부터 분위기가. 근데 제가 거기 덴버를 딱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우리는 이제 강아지 끌고 가잖아요. 거기는 뱀을 목에다 감아요. 여자분들이. 이게 애완뱀이에요. 애완뱀. 상상이 되세요? 그런 도시라고요. 그 사탄 숭배자들의 서열 2위였던 분이 존 라미레스예요. 사탄 숭배 교회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저건 농담이 아니고 가보시라니까요. 덴버를. 25년 동안 뭐 했냐.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 무너뜨리기. 그래서 목사들 죄짓게 만들기. 저 사람의 사명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리고 동성애 하도록 분위기 조장하기. 간음하도록 분위기 조장. 여러분 중독은 다 사탄이에요. 무슨 뭐 사회가 아니에요. 사탄. 이분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하던 일이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라. 귀신놀이 하게 하면. 귀신놀이 아시죠? 할로윈. 전 세계에서 할로윈 대회 이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망률이 10배가 높아져요, 그때. 이게 죽음의 놀이. 그러니까 할로윈 복장만 해도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분이.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으니까. 근데 꿈입니다. 이분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 아까 그 지옥 있죠?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옥의 사자가 이제 마귀죠. 마귀가 내가 너의 아빠다. 나는 그동안 네가 필요한 거 다 줬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라미레스가 거기서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왜 와야 됩니까? 여기가 너의 집이야. 꿈에 너는 앞으로 여기로 올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탄 숭배자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꿈에 막 소리를 치는 거야.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디서 밝은 빛이 비추더니 십자가가 자기 손에 주어져요. 십자가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기가 보는 순간 앞에 있던 그 마귀가 사탄이 갑자기 형체가 없어지더래요. 깜짝 놀라면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25년 동안 저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25년간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탄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 이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악마의 솥에서 나오다. 사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뭐 이 정도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이분은 사탄 숭배자고요. 지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래도 지옥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25년간 마귀가 이 사람의 아빠였고 네가 필요한 거 다 줬으니 내 말 들어라. 근데 이분이 이 세계에서 빠져나온 다음부터요 한 달 동안 마귀가 사탄이 맨날 찾아와서 목을 조이고 죽이려고 했답니다. 이때 이분이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마귀는 구세주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마귀는 존재하고 사탄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구해주냐고요?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건, 이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우리의 병도 고치셨고요, 우리의 아픔도 치료해 주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신 일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생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얻는 것도 기쁨이고 건강을 얻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건 잠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유앙겔리온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왜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옆에 분에게 유앙겔리온. 정말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유앙겔리온이 딱 걸맞는 스토리 제가 하나를 소개합니다. 6.25 때 일입니다. 북으로 진군하던 우리 군이 갑자기 중공군에 의하여 다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고립된 군인 10만 명 그리고 피난민 10만 명이 흥남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미국 제14단 사령관은 우리 사전에 피난민에 대한 계획은 없다. 우리는 그냥 군인들만 철수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그 사령관
통역관인 현봉학 선생이 당신 나라는 부자 아닙니까? 저 탱크는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국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탱크를 포기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령관이 명령합니다. 무기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라. 그 10만 명을 철수해요. 그 배 200척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가 바로 저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예요. 근데 저 배는요 화물선이어서 사람을 60명밖에 못 태우는데 이미 47명이나 타 있었어요. 승원이 13명밖에 못 태워요. 그리고 저 마지막 배 13명 외에는 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은 10,000명이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배의 선장 이름이 레너드 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결정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모든 피난문을 배에 태워라. 그리고 배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배의 문이 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앙겔리온! 물론 헬라어로 하진 않았습니다. 살았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어요. 12월 23일 날 출항해서 이틀 후 12월 25일 거제에 도착합니다. 그때 배 안에 14,000명이 탔고요. 애가 5명 태어나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 역사에도 유앙겔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도 유앙겔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면서 그것으로 구원받고자 해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죄를 선행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종교로는 덮을 수 없습니다. 죄를 도덕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 도덕, 윤리를 따진다 해도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누구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신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왜 예수님에게도 있는가? 예수님도 누구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건너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내가 소유하느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요, 꽉 붙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하고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삶 전체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놓여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주여, 오늘 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꽉 붙잡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복음인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지옥 불에 아버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영벌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의 아버지 축복, 은총,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이 왜 복음인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덫에 빠져서 영원히 영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한 분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